여러분, 오늘 설교는 지난 남녀 신도회 총회 때 제가 드렸던 설교를 조금 확장하여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조직이나 교회 성장에 작용하는 두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링겔만 효과라는 것입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일하다 보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되고 4가 되는,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힘과 효과가 배가 되는 법칙, 이게 시너지 효과입니다. 근데 반대로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심리와 무의식 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냐면, 누군가 그 일을 하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라는 심리가 마음에 깔려 있어서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아 집단이나 조직이 쇠퇴하거나 감소하는 법칙, 이걸 링겔만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쉽게 시너지 효과의 예로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협업이라는 것들을 들 수 있고요. 링겔만 효과의 예로는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별과제, 젊은 애들 말로는 팀풀을 하면 이 링겔만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와 지드래곤이 협업한 거 아세요? 나이키라는 운동화에다가 지드래곤이 자기를 상징하는 이빨 빠진 데이지 꽃을 하나 그려 넣었어요. 근데 이 꽃, 지드래곤이 그렸다라는 이 데이지 꽃 하나 때문에 그 전에는 잘 팔리지 않던 운동화가 불티가 나고 가격이 무진장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이키와 지드래곤이 협업을 했더니 아주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링겔만 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별과제, 팀풀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일을 해보면, 부서로 모이고 신도회로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이 링겔만 효과가 나타나지요. 여러분, 아이들은 대학에서 조별과제를 하다 보면 꼭 이상한 사람이 한두 명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제를 같이 맡았어요. 그러면 같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은 꼭 바쁘다는 이유로 팀풀에 참석을 안 해요. 참석을 안 해. 자료조사를 안 해. PPT를 안 만들어 발표를 안 해. 그냥 참석을 안 해. 어떤 사람은 애교나 잔머리를 써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맡겨버려. 여러분, 가장 안 좋은 것은 조별과제이고 팀풀인데 아예 연락을 안 받아버려. 아예 할 거면 할 거고 말 거면 말아야지. 아니, 연락은 받고 자기의 의사표현은 해야지. 할 건지 말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그냥 연락이 와도 읽지도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아니 카톡을 해도 듣지도 않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나마 괜찮은 것은 팀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뒤로 밥이라도 사면 그나마 욕은 안 먹는데, 밥도 안 사면서 준비도 안 하면서 발표할 때, 팀풀을 할 때 PPT에서 이름 지우겠다 그러면 난리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팀풀을 할 거나 조별과제를 할 때 꼭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학가에서 젊은 아이들이 어떤 말이 나왔냐면, 참 아주 시니컬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인간이 5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1명은 쓰레기다. 인간이 5명 이상 모이면 반드시 1명은 쓰레기다. 아니, 팀풀이고 함께하는 거면, 부서 모임이고 신도회 모임이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팀풀에서 이상하게 보이는 이 사람들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이름은 올리고 싶은 이 모든 것이 링겔만 효과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링겔만 효과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줄다리기 실험을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줄다리기 할 때 전력을 다해야 되잖아요. 있는 힘, 예전에 먹었던 전 먹던 힘까지 다 써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줄다리기를 하면 전력을 다해요.
근데 둘이 줄다리기를 하고 3명이 줄다리기를 하고 8명이 줄다리기를 하면 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 줄다리기 전력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93%만 쓴대요. 3명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83%만 쓴대요. 8명일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49%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하고 줄다리기인데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승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아니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제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일꾼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그 당시 교회가 어때야 돼요? 좋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고 빈 곳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1절에서는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일을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 아무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 교회 일을 하는데 누군가 빈자리가 있고 빈 곳이 있어. 더 넘어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를 섬겼던 사도들, 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지 되는데 제자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와 설교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해야지 되는 일까지, 구제하는 일까지, 전도하는 일까지, 봉사하는 일까지 이걸 다 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너무나 과한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났는데 문제는 더 생기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세웠을 때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웠을 때에 7절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말씀이 여러분 목사에게 기도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목사한테 설교 준비할 시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지고 더 넘어가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데 그냥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많아진다고요? 힘이 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러니까 짐을 교회 일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했더니 함께 했더니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남녀신도회 총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 영지교회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는 교회일까? 아니면 링겔만 효과에 잡힌 교회일까를 고민하고 검토하게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영지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는 신앙과 믿음 교회입니까? 아니면 링겔만 효과가 작용하는 신앙과 믿음 교회입니까? 아니요, 저는 링겔만 효과가 작용하는 신앙과 믿음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 영지교회 구역의 숫자가 몇 개였어요? 36개였어요. 코로나 전에 우리 교회 구역의 숫자가 36개였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올해 구역의 숫자가 몇 개예요? 30개예요. 내년도에 몇 개일까요? 아무도 구역장을 안 한다 그러고 구역장을 내려놓는다 그래서 30개 밑으로 지금 떨어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성도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여러분 시너지 효과, 믿음 있는 사람, 신앙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면 더 크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하겠지, 나 아니라도 교회는 돌아가겠지 라는 링겔만 효과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잡혀서 여러분 숫자들은 많아지는데 교회는 커나가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없어지는,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는 우리 영지교회는 링겔만 효과에 잡힌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남녀신도회 총회를 하고 올라가서 엘림쉼터에 앉아서 우리 안갑규 장로님이랑 차를 마시게 됐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장년 숫자가 300이 넘어가면, 교회 장년 숫자 300이 넘어가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장점도 많은데 300명이 넘어가는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언제 회복이 돼요? 라고 제가 장로님한테 물으니까 통계에 의하면 교회 교인 수가 70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일꾼들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왜 그런지 장로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찾았잖아요. 이게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 숫자가 700명이 지나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교회야. 그러니까 목사님을 도울 부목사가 필요해, 장로님들이 필요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700명이 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육자만으로 부족해. 누군가는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타난대요. 더 넘어가서 여러분 700이라는 숫자가 넘고 나면 꽤 괜찮은 교회잖아요. 그럴 만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마음에 700명 안 되는 교회는 작은 교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700명이 넘어가면 우와, 교회의 영광이 보이거든, 교회의 성장이 보이거든, 교회의 부흥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성도 숫자가 700명이 넘어서면서부터, 700명이 되기 전까지는 아유 교회 일만 맡으면 힘만 들어, 욕만 먹어 이러다가 700명이 넘어가면 야, 내가 아니면 저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겠네. 저 장로의 자리를, 권사의 자리를, 안수집사의 자리를, 저 영광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네. 저 자리에 있으니까 영광이 드러나네. 이야, 이거 하나님께 칭찬받겠네 라는 생각에 성도 숫자가 700명이 늘어나면 그때부터 일꾼들이 생긴다. 우린 언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2025년에 목회 데이터 센터에서 통계조사를 또 하나 낸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 송구 영신 예배 때 할 설교인데 2025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하나 냈어요. 성도의 숫자가 500명을 도달해야만, 성도의 숫자가 500명을 도달해야만 여러분 교회의 감소세보다 교회의 성장세가 높다. 그러니까 작년 숫자가 500명이 안 되면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세상에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감소하는, 여러분 감소의 시대, 소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작년 500명이 넘어가면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수보다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다. 쓰는 헌금보다 내는 헌금이 많아진다. 이 얘기를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교회 부임한 지 이제 16년, 17년 차가 돼요. 오래됐죠? 근데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목적이 우리 영지교회가 작년 숫자 300명을 넘는 거를 목표로, 작년 성도 300명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바르게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마련되는 작년의 숫자가 300명이다. 그래서 이거를 300명을 넘겨놨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출석교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작년 숫자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436명, 438명까지 나왔어요. 제적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린 작년의 숫자가 436명, 438명까지 있었어요. 아이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270명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요 두 숫자를 합치면 7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 왼수 같은 코로나 앞에 쓰러지는 신앙들, 성도들, 이 코로나가 땅 독치고 나서 지금 영지교회 성도 출석 인원은 여러분 올해 가장 많이 나왔을 때가 390명 어른, 가장 적게 나왔을 때가 312명, 313명, 평균 330명에서 350명 작년이 출석하고 교회 학교 아이들은 200명에서 220명이 출석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지교회는 700명을 한두 번 찍었다가 다시금 550에서 600명 교회로 떨어져 버린, 그러니까 올해가, 작년이 최저점을 찍었던 한 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교회의 신앙의 최저점을 찍었으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반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한 번은 축복의 고점을 찍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인생의 고점, 축복의 고점은 아직까지 찍지 못했지만 반등하는 한 해는 되었다는 거죠. 축복의 상향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그 동안에, 쉬는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제 개인 목회의 목적과 우리 당회의 목적을 좀 수정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뭐라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리고 내가 죽거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다른 목회자가 영지교회가 왔을 때 최소한 100년, 200년, 3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장년 숙자 500명은 달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연말만 되면 목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만 있어도 입병이 펑펑 납니다. 그냥 입병이 그냥 뭐 깨물지도 않았는데 입병이 툭툭툭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내년에 사역 안 할래요. 목사님 저는 내년에 쉬고 싶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말하는 거는 다 맞는 말이야. 저는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저것 때문에 못하겠어요. 나도 쉬고 싶어. 나도. 여러분은 쉴 자유라도 있죠. 제가 태업해가지고 주일 설교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야? 여러분은 쉬고 싶을 때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죠. 목사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나요?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쉬어도 된다라는 결재권자가 정도환 목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요. 나도 여러분이 목사님 저 내년엔 사역 안 할래요. 내가 결재권자면 쉬라 그러고 싶어. 근데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으면 제일 먼저 뭘 해야지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사인을 받아야죠. 왜 목사한테 와서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정말 고생했어. 야 1년 정도는 쉬어도 돼. 아니 3년 정도는 쉬어도 돼. 라는 음성을 들었으면 여러분 쉬세요. 근데 기도하기 싫고 하나님에게 음성 들으면 하나님께 나가면 욕먹을 거 뻔히 아니까 만만한 정도환이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내년도에는 건강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이유 없고 명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결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금 사인을 받고, 그럼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쉬어도 된대. 이러고 내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말하다가 흥분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11월, 12월 수술하고 누워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를 150명, 170명 예배하던 교회를 300명, 400명이 넘는 교회,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700명 가까운 교회로 만들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 몰라요. 언제 시들지 몰라요. 언제 쇠퇴할지 몰라요. 언제 감소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통계와 조사 결과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지교회의 최대 목적이, 제일 가장 시급한 목적이 당회원들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감소세보다 성장세가 높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목회를 해도 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작년 5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이제는 내가 맨날 다니면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저거 한번 해주세요 구걸하는 목사 되지 않고, 서로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에 이거 시켜주세요. 요번에 여신도회와 남신도회처럼, 요번 여신도회 회장님은 자원을 했다며요. 요번 남신도회 총무님이랑 서기님은 자원을 했다며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을 했다며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더 이상 연말에 목사님, 하나님 제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장년 숫자 700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비전을 다시 한번 재정립, 재수립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유다 지파가 야곱의 12지파 중에 네 번째 지파예요. 근데 네 번째 지파가 장자 지파가 되잖아요. 장자 지파가 됐다라는 것은 두 배의 몫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배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셨어요? 장자 지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네 번째였던 유다 지파를 통하여 구세주를 탄생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갈 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일 앞장서고 자기가 하겠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광야를 가는데 내가 맨 앞에 서면 모래바람을 내가 맞아야지 돼요. 먼지를 내가 견뎌야지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설하고 모함을 받을 위기에 처해요. 만약에 전쟁에 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제일 맞닥뜨려야지 되는 위험 가운데 내가 서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전쟁이 터졌을 때 적군은 앞을 치든가요? 뒤를 치든가요? 아말렉이 누굴 쳤어요? 뒤에 숨어있는 것들 쳤잖아요. 이걸 좀 알아야 돼. 앞장서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처세술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근데 세상의 처세술에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야, 앞장서면 욕먹어, 앞장서면 정 맞아, 앞장서면 돌 맞아, 적당히 중간에서 안전하게 가, 묻어가, 편하게 가, 쉽게 가. 그러니까 아말렉에게 잡히는 거예요. 뒷덜미를 잡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가 두 배의 복, 장자의 복, 예수님을 탄생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아무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 그때에 자기가 자진하여 앞장섰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시너지 효과가 작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기러기의 편대비행이래요. 여러분, 기러기는 1년에 4만 킬로를 난대요. 비행을 한대요. 근데 기러기 한 마리가 어떻게 4만 킬로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러기들은 4만 킬로를 여행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하고, 하늘을 비행할 때 어떻게 하냐면 V자를 그리면서 비행하는, 이걸 편대비행이라고 한대요. V자를 그리면서 편대비행을 한대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함께 비행할 뿐만 아니라 이 편대비행을 할 때 맨 앞에 서 있는 기러기가 리더라는 거죠. 근데 이 리더가 맨 앞에 서 가지고 공기를 막아요. 공기 저항을 내 몸으로 막아서요. 그리고 내가 날아감으로 여러분 양력을 일으켜요. 그러면 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앞사람이 공기를 막아주고 양력을 일으켜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30% 정도 아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70%만을 쓰면서 그 4만 킬로를 편하게 쉽게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섰는 사람이 힘들지만 공기 저항을 막아주고 양력을 일으키니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편하고 쉽고 안전하게 목표까지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기러기의 편대비행이, 여러분 맨 앞에 서 있는 리더 기러기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끝까지 이 기러기가 리더 역할을 감당할까요? 아니요. 얘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얘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기러기가 맨 뒤로 쭉 간대요. 그러면 그 다음 기러기가 쭉 와서 맨 앞에 쓴대요. 그러면 이 앞에 쓴 사람이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또 맨 뒤로 쭉 온대요. 그럼 다른 기러기가 그 앞에 가서 리더의 역할을 딱 한대요. 그렇게 함께 날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가운데 나니까 일생의 목표인 4만 킬로, 한 마리 기러기는 날아갈 수 없는 여러분 그 최대 목표를 달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작년 출석 500명, 작년 출석 700명이 기러기의 4만 킬로와 같은 큰 목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기러기의 편대기행처럼 누군가 그 옛날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정말 일꾼은 적어지는 이때 링겔만 효과에 잡힌 것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까지,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헌신하면 기러기의 4만 킬로와 같은 이 거리가 여러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전혀 불가능하지 않은 수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여러분 700명은 이미 넘었었어요. 700명은 이미 넘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래서 2026년에는 여러분 엘림쉼터와 로비와 엘리베이터 앞에 게시물을 붙인 것처럼 함께 교회를 세워갈 리더를 좀 세우려고 해요. 함께 교회를 세워갈 재직분자들을 좀 세우려고. 저도 이제 17년째예요. 저도 17년째예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쉴 수 있게 누군가 앞장서서 함께 일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예전에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를 세울 때는 투표에 통과한 사람을 검증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선거할 때는 투표에 통과한 사람을 검증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들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선거법을 좀 바꿨죠. 그래서 검증에 통과한 사람을 후보로 올렸어요. 근데 요번에 지난 선거를 해보고 나니까 그렇게 했더니 권사와 안수집사는 뽑혀. 장로들은 안 뽑혀.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 장로님들은요 법적으로는 15명에 1명이고 한국교회 일상적으로는 장로 한 사람이 성도 100명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00명대 교회니까 시무장로님이 3명 있는 게 맞아. 그리고 원로장로님 지금 협동장로님들 2분 있으니까 뭐 그냥 아이들까지 해서 500명 정도를 그냥 괜찮은데 오늘 하필 또 한 명이 은퇴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작년 500명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당 100명씩이면 몇 명을 좀 더 세워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은 기존의 선거 방법대로 하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어서 당회에서 기도하고 선거법을 좀 바꿨어요. 안수집사와 권사는 자원하시거나 추천을 받아서 후보가 되시면 돼요. 근데 가능하면 여러분 추천하지 말고 자원하세요. 어차피 될 거면 기쁘게 되시고 어차피 될 거면 여러분 좀 복되게 하세요. 특별히 추천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기가 나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영지교회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권사와 안수집사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데 추천받을 만한 자격대를 검증하고서 추천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추천을 막 해. 근데 그러다가 검증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는 사람도 저 게시판에 다 써 있어요. 요 기준만 통과하면 안수집사, 요 기준만 통과하면 권사. 저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자원하셔서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가 더 이상 링겔만 효과에 잡힌 교회가 아니라 시너지 효과로 올라가는. 그래서 장로님들은 더 이상 개인의 자원이나 추천이 아닌 당회가 공천한 사람들 중에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을 후보로 올려서 여러분이 받아주시는 걸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영지교회를 다시 세워갈, 키워갈 일꾼들을 세우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자원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유다지파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